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협소하고 또 너무 편협하고 너무 치우쳐 있는 듯,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시각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영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했죠. 하나는 중재자라고 하는 의미, 또 하나는 대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안에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가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부터 15절 달진 않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겨날 때까지 동산의 경작을 미루셨다는 거죠. 이는 창세기 2장의 동산이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동산에 참여함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 땅을 돌보고 개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인간은 땅에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땅의 티끌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특정한 사명 내지 소명을 염두에 두고 땅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원래 목적을 동산을 경작하고 일하고 개발한다는 의미고요. 지키는 것, 보호하고 돌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간의 사명과 목적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농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업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회 분야, 여러 가지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장 15절을 히브리 원어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해서 제가 원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온 두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끝부분에 보면 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는 일한다, 또 섬긴다 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지킨다, 돌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서 일하게 하셨고 그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2장 5절에서도 그 아바드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땅을 갈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해서 다른 단어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원어로 보면 아바드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고 다시 생각해야 할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자,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문화라는 개념이, 또 예배라는 개념이 파생되었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아바드라는 단어 안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cultivate, 그러니까 가꾸고 경작한다 라고 하는 의미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serve,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work, 그러니까 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cultivate, 그러니까 경작하고 가꾼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 라틴어로 쿨툴라라고 하는 단어가 되고요. 이 쿨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이제 컬처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단어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섬긴다, 일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단어로 연결이 되냐면 월십, 예배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는 예배하는 거고 예배하는 게 일하는 거다라는 여러분이 좀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중재자의 역할이면서 대리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대리자라고 할 때는 이 컬처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고, 중재자라고 할 때는 저는 월십, 예배와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이야기고요. 또 창세기 3장은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4장 이후로는 타락한 인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연달아 연결돼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의 내용들, 흐름들을 보면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특히 6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셨다.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12절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인간의 타락을 매우 부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 이 죄악이 가득 차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7장과 8장을 보니까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그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 가족들을 따로 구분하셔서 그 노아 가족들은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니까 노아 가족들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복을 주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말씀과 연결됩니까? 창세기 1장 내용과 연결이 되죠.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 또 그들에게 주신 복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 타락, 그렇죠? 1장과 2장은 창조, 그 다음에 3장은 타락, 4장 이후는 죄악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새 창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창조 안에는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형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를 창세기에서 검색하면 5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창세기 9장 6절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과 그 뜻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다시 한번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 창조를 이루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자, 9장 6절은 여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창세기 3장의 타락을 강조를 너무 하다 보면 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갖고 계셨던 계획까지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9장의 노아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노아의 그 세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 땅에 민족과 또 나라와 또 언어들이 퍼져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창세기 9장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반영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고, 창세기 10장 이후는 그 말씀대로 노아의 자손들이 여러 민족으로 번성하여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계획.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인류는 역사를 통하여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가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간의 세계사를 BC와 AD,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구약과 신약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성경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타락한 세상을 다시 한번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한 가족을 부르시고 또 한 민족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시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새 창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이 이 땅은 없어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저 하늘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이 땅 모두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문화도 그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문명과 문화도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오랜 시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건 타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고 진보시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타락만 너무 강조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많은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진보해 왔고 성장해 왔죠. 또 과학과 기술과 또 사회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간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 있지만, 어떻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선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악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어떻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신 복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를 이만큼 발전시켜 왔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타락만을 너무 강조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구원론이 세대주의적이고 이원론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타서 없어지고 또 이 자연 세계는 다 사라질 거고 우리는 저 하늘 넘어 좋은 곳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나쁜 것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변혁적이고 또 섬김과 돌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변혁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사회 각 영역 안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부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